7절부터 12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이 대학에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우울해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구문한 것만 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음료를 갖다가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가는 훈련입니다. 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돼가는 신앙의 모습들. 우리 아이들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바보라고.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집사고사 장군됐는데 전혀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이 뭐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지만 인생을 바보처럼 사는 그 아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계속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어,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아이가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숙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른 몸뚱아리는 어른이 됐는데 꼭 그때도 엄마 밥 줘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을 얻어먹고 또 어디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러는 것처럼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신앙의 직분도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숙돼 가는 데는 그냥 성숙되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야. 밥만 먹으면 커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가 그로 하여금 성숙돼가는 과정이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적인 세상에서 오는 현상이나 영적 세상에서 오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 늘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더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열심히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 성숙된 믿음이 될 만큼 잘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어떤 일도 그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도리어 그가 시험 들고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즉 교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숙되기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져요. 아멘. 즉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듣는 훈련, 보는 훈련, 읽고 묵상하는 훈련, 주의 음성 듣는 훈련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절대로 이 사람은 성숙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귀투로 맞고 앉아있다면 얘가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오랜 학교를 다녔어도 그 아이는요, 바꿔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 동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합니다. 영적 세계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면 영이 살기 시작합니다.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숙이 돼야 되는데 육으로만 성숙이 되지 영으로는 전혀 성숙되지 못하니까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이것저것 가시면서 돌아오면서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점검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정이 이제 빨리 하고 또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 바울의 마음만은 여러분 스승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한 개를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스승의 마음이지. 지금 가는 길이 좀 불안하고 잘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잘못 잔소리하는 이유는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뭔가 한 개라도 바르게 가게 하려고 부모들은 자꾸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좀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 이듬해 그 다음 날 그는 또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일 어디 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이런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여정인데 그러면 걸어서 간다 그러면 밤을 새야 돼? 아니면 일찍 주무셔야 돼? 일찍 자야겠지.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강론하죠. 오늘 보니까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안다고 대대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계속 그냥 질문도 하고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 깨닫게 해주고 이것 때문에 많이 가르치다가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말씀을 강론할 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졸다가 어때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졸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졸면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졸면 마귀의 놀이객감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도 말씀 좀 졸며 잔다. 이런 얘기가 자주 종종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 강단 설교하면 얼굴 이렇게 쫙 보면 알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여러분 학교 선생님 가르칠 때 안 듣는 사람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돼서 영의 세계에 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상 마귀의 세계 속에서 그냥 허덕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 수 있어서 그 감사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시냐면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창방 듣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앉아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냈다고 그래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아멘. 집사 모서 장로 되는 게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줬는데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뭘 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떡떡거리고 배부르고 잘 살았느냐? 아무것도 물을 게 없어요. 딱 하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주인이 종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살고 얼마나 살쪘냐 묻는 사람 없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네가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이게 묻는 게 사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환경, 조건, 여건, 그리스도의 구원백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건 얘기해. 그건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얼마 후에는 그분 앞에 서서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내 주어진 시간, 유통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주시고 또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그거예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이거 하고 와.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여러분 내 감정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졸며 자면 졸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요 육적인 졸음도 있겠지만 영적인 졸음도 많습니다. 영적 졸음이 뭐냐? 말씀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과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 졸음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이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영적 졸음 상태가 되면 마귀 밥입니다. 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있는 나를 그냥 둘까요? 그냥 작은 밟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당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가 어차피 학교 갔다면 배울 건 배우고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었다면 영적으로 성숙이 되자야지. 오늘 유두거란 청년이 그냥 창에 걸터앉았다가 그럽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졸고 기도하니까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사명 마지막 감당하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간 처녀들과 그 잔치에 못 들어간 처녀들이 있죠. 그 못 들어간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졸며 잘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졸며 자다가 보니까 어때요? 등불이 꺼져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다른 건 둘째치고 내 영적 눈이 떠져서 아멘. 우리가 육신은 그래요. 피곤하면 좁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는 사람 피곤해서 졸았겠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랬는지 어쨌든지 졸며 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육신적으로인데 정말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건 눈 뜨고 있으라 아니요. 피곤한 육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여러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니까 육신적으로 잠들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죠. 어디에 앉았다고요? 시원한 창문 틀에 앉았다.
잠못들이 앉았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졌으면 안 될 텐데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숙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자세가 파악돼야 돼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아무리 좋은 것도 그에게는 유익하지가 않아. 첫째 어떤 자세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듣습니다. 오세훈 목사님 나보다 똑똑하니까 나에게 설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기분 상하고 나서 나한테 오세훈 목사님 기분 나 조금 안 알아줘. 그럼 기분이 나빠가지고 설교 들어가더라.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말씀 중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 전하면서 나도 은혜 받아요. 이 시간에 대언자가 누구냐? 주주관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뭐 인간적인 세상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세훈 목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네. 어떤 때는 교육자를 통해 전도사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네. 어떤 사람은 구역장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네.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계의 주권자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단지 우리가 언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되면요,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유두고가 어떤 모습인지 자세가 그렇단 말이죠.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걸터져다가 뭐 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어떠냐? 이게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중요성이 내가 깨달아져 있어. 뭐가 깨달아져 있다? 중요성이 깨달아져 있어. 여러분 바꿔서 얘기합시다.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이거는 무조건 꼭 해결을 해야 돼. 이거 못하면 우리 가정은 몰라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면 덜렁덜렁 듣습니까? 아니면 졸려서 듣습니까? 어디 가서 오늘 아침 해장국을 먹을 생각하면서 듣습니까? 어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귀 쫑긋 세우고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어가면서 그렇게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성을 그냥 듣는 거야. 편하게 앉아서. 오늘 절박한 상황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 새끼가 오늘 죽어. 근데 오늘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때 그 해결해줄 가르쳐줄 때 덜렁덜렁 듣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습니까? 아니죠. 제가요, 제 단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길치예요. 내가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복잡한 길을 되게 잘 알아요. 복잡한 길은요 정말 잘 압니다. 근데 그 평범한 길을 몰라요.
복잡한 길은요, 제가 가면서 꼭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거 다 기억하고 가요. 근데 평범한 길은 그냥 가는 길이니까 저는 늘 다른 생각이 사로잡혀서 가. 저희는 막 머릿속에서 막 계획하고 순자고 막 일으키고 가니까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가.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는 거 쉬운 길도. 근데 아무리 복잡한 길도 아주 복잡할수록 저는 그걸 꼭 알아요. 그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길을 기억하네? 왜? 거긴 정신 차리니까. 다른 건 그렇게까지 거기다가 운전하면서 운전만 생각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도 할 게 많으니까 막 복잡하게 가다 보니까 그건 생각 없으니까 그 길을 모르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내가 기치가 아닌 거야. 단지 그 부분에다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야, 바꿔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즘 제가 기도문 보내주는 거 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거 이런 몰랐구나 이런 거 그거 생각 안 나요? 계속 그런 거 보내드리잖아요. 그 저는요 요즘은 제가 기도문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쓰나 이럴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거기에 마음의 중심 자세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냐. 유튜브는 그게 없었거든요. 또 이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바로 육의 자세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요. 말씀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목숨 걸고 듣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게끔 막 진짜 한 도장 읽고 그냥 엎드려서 침 흘려가지고 성경 찢어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야 할 길을 보면서 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자세 안 돼 있죠? 따라서 육신의 자세 안 따라옵니다. 자세가 없어. 배우려고 하는 자세, 내가 성숙하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 역사 이룩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아닌 길을 가면서 하나님 해오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떼쓰고 살아. 내가 아닌 길 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가면서 무조건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멘. 이거는요 이 말이에요. 네 뜻대로 되는 거 없어. 네가 떠든다고 네가 뭐 금식하고 처리하고 이런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모든 게 어떠냐? 하나님 뜻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괜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어정쩡하면 이런 거죠. 영적 세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참 사단에게도 매를 맞고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매를 맞아.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말을 제대로 안 가니까 이거 깨닫게 하려는 것도 두개 패죠. 하나님은 사단은 이거 무너뜨리니까 패지요. 양쪽에서 맞는 거예요 이게. 바보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해요?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는 하나님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딱 쓰세요. 아멘. 이왕 믿을 바에는 아멘.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하나님이요 나 축복하려면요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런 적 없어요. 나 축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권적으로 끌고 갑니다. 더 타이트하게 끌고 가고요 더 세게 붙잡고 가고요 조만큼도 한도 못 팔게 만들어요. 아멘. 그냥 내
배부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프죠. 왜?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따라서 합시다. 맞을 짓을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나쁘다고 볼 건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도 못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유두고처럼 나중에 유두고가 이제 기도해주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유두고처럼 그렇게 졸며 자다가 여러분 내 인생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졸며 자다가 보니까 내 인생 끝. 내 주어진 시간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만큼은 내 영혼이 사는 날이에요. 아멘. 6일은 6을 살기 위해서 주신 날이고 이 주일은 내 영이 사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다른 일 하지 말라고 했겠고 아멘. 오늘 세상 일 바쁘고 뭐 해도 여러분 이제 영이 좀 살아야 돼. 아멘. 영이 살지 못하니까 신생해요. 영이 안 살면 하나님과 책망하시죠. 마귀는 더 못 살게 하지 뭐.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이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시험 장례치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변화 유두고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졸며 자면서 사단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창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실패와 그런 좌절함 그런 무너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거저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멘. 듣게 하시고 아멘. 느껴지는 귀한 축복된 이 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일부 모든 예배 후에 주님 함께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서 이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심령들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이 땅에서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우리들이 먼저 영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 주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예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